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공부할 내용도 굉장히 기네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쭉 이어서 지금 가져온 것인데 만약에 하다가 채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랬는데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라 그랬죠. 자, 일어나사 거기서 떠나 그랬는데 앞에 속한 일들에서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었죠. 그 앞에 속한 일들이 뭐였었죠?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오염시키는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죠. 그 근원이 뭐였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암독과 속임과 나쁜 눈과 질투와 비만과 교만과 우매함. 자, 이와 같은 것들에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자, 삶에 속한 예배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일상적으로, 그렇죠. 통상적으로 다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이나 또는 외적 진리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만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죠. 또한 그 같은 것들에 속한 가르침 또한 깨끗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으로부터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그것이 두로와 시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두로가 표징하고, 그러니까 앞에 가르침에서 이어져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서에서는 여기 시돈이란 말이 빠졌어요. 근데 시돈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자, 두로와 시돈은 그랬는데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예요. 두로가 남쪽에 있고 시돈이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 땅이 레바논 땅. 페니키아, 지금 없어진 나라 이름인데 페니키아요. 페니키아의 해변에 있는 작은 소도시로 두로와 시도는 지도상으로 보면 한 2km 정도 남짓 떨어져 있는 그런 조그만 항구 도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서 많은 무역이나 거래, 활발한 상거래들이 이루어졌겠네요. 자, 성경에서 교역한다, 무역, 거래, 장사, 매매는 다 뭐에 대응한다?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에 속한 가르침이나 교류에 대응한다. 제가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예언서에서 두로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예언서나 또 신약에서 나와요. 마태복음서도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좀 더 깊게 이해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로와 시돈 경계 인접한 이런 뜻이었어요. 로 가서 아페르코마에 가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속한 두로가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식과 시돈이 가리키는 외면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땅이 가리키는 교회의 경계하는 영적인 교회의 경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경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갈릴리 바닷가를 주님께서 걸었다라는 말의 뜻도 교회를 우르는 경계 안에 있는 참된 기역자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실만 하겠죠. 자, 집에 들어갔더니 근데 집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었어요. 마음에 속한 집과 이에 속한 집이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비롯된 행위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숨기는 재산들이 있겠죠. 자, 재산들은 모두가 다 진리나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것들이 그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낱말에서 이 집이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들에서 비롯된 마음의 집안, 가족, 거주자, 가산 이런 말을 읽을 수가 있겠네요. 의지와 이해,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행위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막의 여러 기구들, 재산들은 모두가 다 성막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진리나 지식들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에 속한 반드시 주님에게서 비롯된 애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같은 이유에서 성막의 여러 기물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애정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도 모르게 하려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은 20절에서 22절의 가르침에 속한 그 자신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자신 안에서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겠죠. 바라고 원하는 이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집안의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결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요거 등치가 산만해가지고는 절대 중생이 이룰 수 없어요. 다 끊어내야 돼, 이거다. 제가 여러분들이 등치가 하늘만하다, 산만하다, 태산보다 덩치가 크다라는 말은 다 요 가운데 있는 거다. 20절에서 22절에 언급되고 있는 요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끊어내야 돼, 이런 것들. 그래야지 여기서 나와 주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5절 그러니까 이에 더러운 영들린 그녀의 작은 딸을 가진 여자가 그랬는데 없는 단어 다 뺐어요. 자, 더럽다, 불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악에 속한 온갖 거짓, 불결한 거짓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귀신이 아니고 영이었어요. 자, 푸니마 거짓에 대해서 수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딸이 있대. 이 작다는 말은 낮은, 딸이 가리키는 애정에 속한 진리안이 있는데 그것이 낮다, 낮은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에서 취한 것은
진정한 뜻에서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이겠지만 여기서는 작은 딸 그랬으니까 자연적인 사람 또는 외적인 사람에서 취한 낮은 지위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자 그랬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교회를 표징하거나 표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딸과 여자는 구분하세요. 딸은 여기서 여자는 일반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고 지금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이에 대하여 듣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교회, 여자가 가르치는 이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가르침에 속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듣다라는 말이 아코라는 단어인데 뒤에 뒤따라오는 것이 뭐라고?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온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구속이 없는 한 반드시 행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뒤따라온다. 그것은 곧 순종이다, 복종이다. 따라서 따른다라는 말이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고 귀로 듣는다라는 말의 뜻도 의지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자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와서 그의 발을 향하여 엎드리니 라는 뜻이었어요. 곧 왔다라는 말은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의 발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그랬죠. 자,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이 겸비 안에 있었다. 그쵸? 겸비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령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일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세상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손과 발은 마음과 생각을 하는 것들을 실천해내는 궁극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발도 똑같다는 말이죠.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의 발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신령 활동에 속한 겸비 안에 있는 상태. 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신령 활동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 누구라?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나 나나 코 달리고 입 달리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 저 세상에는 그들을 12천사들이 표징했고 이 세상에서는 12사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가르침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매우 실제적인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운 12사도들이 그들을 방편 삼아서 이 땅 가운데 뭘 세운다?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사도들이래 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 이단사들이 생겨나가지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기까지 에루살렘에서 나가지 말아라. 에루살렘이라고 너가 중생해가지고 영적인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사도로서 사도적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겠다. 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서에서 천사와 사람의 성품이 144로 같더라. 실수를 재봤더니 같더라.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주님이 막연하게 이러쿵저러쿵 섭리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긴 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일하는 것은 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겸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사들을 향한 겸비요, 주님이 세운 종들을 향한 겸비가 곧 주님의 발을 향해 엎드려 있는 것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라는 거죠. 26절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이며 라는 뜻인데, 이 헬라이란 말이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교회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여자라는 뜻이에요. 헬라 여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상대적 개념으로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 중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한다. 여기서 떠나가지고는 종교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속시나 이런 종교 아니에요. 그 말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속신앙은 철저하게 그 목적이 자신을 향해 있고, 모든 종교는 그 목적이 이웃을 향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는데, 수로보니게가 고대 아시리아와 같은 동네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고대 아시리아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었어요.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두로와 시돈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저기 동방에 있는, 동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까지 포함하는, 그 너머에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광대한 그 나라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땅이 이라크 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그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동방박사 나오죠. 동쪽에 있는 현인들이 나오는데 그 동네가 그걸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현인 그랬단 말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누굴 찾아와요?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예수는 그 교회가 비롯된 근원으로서 생명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고서는 가나안 땅에서 출생하신 아기 예수를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에벨 족속이었다고. 응? 에벨 족속들이 그 지역에 머물러 살았고, 그들에 의해서 파생된 이 같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에벨 족속들은 그 지식들을 어디서 가져왔냐 그랬더니 태국교회의 후손이었던 에녹으로부터 그들이 그 지식들을 전수받았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랬고, 그 나라에서 쓰는 것을 아람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족속이라는 말은 혈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 있는 인애가 간직된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고대 태국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그랬죠. 에덴 동산을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는데, 창세기에서 2장 10절 이하에 나온 말씀의 뜻이에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금이 있는 할라 온 땅을 불렀고 이랬죠. 비손과 기온이 나오죠. 비손과 기온이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아프리카 북쪽, 지금으로 보면 에티오피아 땅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그걸 구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구약에서 구스라고 그랬는데 그 구스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빅토리아 호수에서 흘러내려온 기혼강과 비손강에서 궁극적으로 나일강을 나중에 이루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데예요.
그럼 지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의 에덴 동산은 그 연이 그만큼 넓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기 북쪽으로 동쪽으로는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까지 포함된, 그리고 그 너머에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셋째 강 그 이름은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며,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아수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이것이 고대 태극교의 영역이었어요. 다 놀랍죠? 엄청나게 광대했죠. 이것이 중동 지방을 다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착하게 하셨더라. 이와 같은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그에게 강구했다. 딸은 주님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는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앞에서는 영글이 나눴고 여기서는 귀신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귀신이란 말이 육신적이고 이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이나 쾌락들에서 분리되고자, 쫓아내기를 말은 분리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말은 주님으로 만나면 중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이랬죠. 예수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신령 존재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같다 틀리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녀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여자가 가리키는 이방 종교에 속한 일반적인 교회 안에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식에게 자식을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라는 뜻인데, 이 자식이란 말이 교리에 속한, 교리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는 청적 영적인 교회의 교리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자식 그랬어요. 테크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배불리다 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聰明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전해된 충만한 선안에게 하는 것이 내 뜻이고 내가 바라는 바야, 그 말이겠죠. 이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야. 너희들은 아니야. 왜? 걔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어. 걔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래 내보니까 자식의 빵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옳지 아니하더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개였다니까 주님 마당에서 더러운 것들을 먹고서는 마치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 교회 경계 안에 머무르는 것 같은 지옥 안에 있는 개들이 있다니까. 개들이 마당에서 더러운 것, 이상한 것 주워들 먹고 더러운 데도 잠자고 그러지요. 교회 경계에 머물러가지고 사사건건 교회에 간섭해 그러고 꼬리 흔들면서 좋은 것도 달라고 그러고, 어디서 나왔어요? 다 악에 속한 탐욕이나 정욕에서. 제가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사사건건 내 것이라고 좋다 싫다 쓸데없이 쓸모없는 말들 해야 된다 이런 뜻이, 걔들이 쓸모없는 거 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저대잖아. 그쵸? 우리가 그 개의 성품을 털끝만큼도 바르지 않게 그것이 우리 성품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기할 따름이요, 사실은. 그죠? 그들이 지옥에 있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마당 안에. 그렇죠? 성경에서 지성소, 성소, 뜰이고 마당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안에 벌어진 거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같은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과 여기서 비롯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들 고기 끄덕끄덕 하나 보니까 다 지금 시인하고 긍정하고 있는 거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상 아래의 작은 개들도, 이 상이라는 말이
트라페자라고 하는 낱말인데 네 다리로 지탱하고 있는 탁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차려진 것들은 주님에게서 온 선이나 진리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겠죠. 여기서는 진리가 빠지고 빵이에요. 빵이 그 위에 차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기 지성소에서 볼 때에 탁자 위에 빵이 두 줄로 저기 6조각 내서 12개가 차려져 있었죠.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것들 지탱하고 있는 거야. 자연적인 것들 안에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리라는 말이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거룩하겠네. 그쵸?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 여기서 부스러기 것들, 여기서 뭐가 나올까? 아이들이 가리키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파생되어 나오겠네. 그쵸? 아, 이것들을 먹은 것으로부터 우리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작은 개들도 안전하게 수용한 자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개들이 가리키는 악에 속한 천국이나 탐욕으로부터 교회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지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탁자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아이들이 가리키는 순진무구한 진리들로부터 이 거룩한 빵을 전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렇게 받아내려면 반드시 아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 라고 주님께서 아래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그녀에게 이르시되, 자, 전자 이 사람에 관한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자,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란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하였다는 말이 뭔것을 통하여 뭔것을 가지고 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아 헬라어 보면, 그러니까는 말을 통하여 이 뜻이죠. 교리적인 진리들을 통하여 돌아가라. 아래에서 인도하고 아래에서 안내하라 이런 뜻이에요. 휘파고 휘포아고야. 단어가 두 단어가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휘파고 했던 말이죠. 아래로 인도하고 안내하라. 너 자신을 이 가운데 인도하고 안내하라. 아이가 가리키는 순진무구한 진리들로부터 빵이 가리키는 거룩한 것들 안에 너를 안내하고 인도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귀신이 내 따라해서 나가느니라. 이때 비로소 귀신이 가리키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 선악이나 쾌락들에서 분리되고 주님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는 교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0절 보니까 그리고 그녀의 집에 돌아가. 먼 곳으로부터 떠나가다 이런 뜻이어서 베로코 말은 전자일 같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전 상태에서 분리된 새로운 마음의 집안, 즉 주님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지와 이해,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마음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즉, 본다는 말이 휘리스코라는 뜻인데 발견하다, 얻다라는 뜻으로 지각이나 총명하는 상태. 다른 편으로 통찰,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랬더니 딸이 침상에 누웠고 이랬어요. 아이란 단어 아니에요. 딸이 침상에 누웠더라. 이 침상란 말이 클리네란 단어예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서 주입되어 펼쳐져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억하세요. 침상이라는 말로 응급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갔더라라는 것은 종국에는 육신적이고 이상적인 온갖 탐욕에 속한 악이나 쾌락들에서 분리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명확하죠?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한날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귀신들이 한날 나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그랬죠. 창세기에서는
일곱째 날이었어요. 일곱째 날에 귀신들이 나갔어요. 일곱째 날을 한 번은 하루 이틀 일곱째 날 나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일곱이 뜻하는 거룩한 선한 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7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4년이, 어떤 사람은 21년이, 어떤 사람은 평생을 두고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화되기 또는 속뜻에서 중생하기 이전에 주님을 괴롭히는 세 부류가 있었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야. 대제사장을 뭐라 그랬어요?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이라 그랬죠. 귀신들이 파생되어 나온 근원이라고.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 여기서 마지막 떠나게 될 때 그 자리에 대신 주님이 들어오는 거야. 서기관들은 거기서 만들어낸 거짓들, 장로들은 그 자신이 으뜸으로 여기는 것들. 이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비방해. 한번 보셔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비방한다니까. 이들에서 마지막 떠나는 것에서 그들은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고 주님은 영화 되시게 된다는 말이죠. 저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분리되는 것에서 우리는 귀신이 가르치는 데서 멀어진 빵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공부할 내용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니까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와 그랬는데 예수란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새롭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와 먼멋에서 나와 먼멋으로부터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두로와 시돈이 가리키는 상태와 지금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 가리키는 것들은 같을까 틀릴까? 당연히 틀린 거예요. 궤도에 일치한 두로와 시돈이에요. 자, 궤도에 일치한 두로와 시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깨닫고 있는 두로와 시돈과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깨닫고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천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깨닫고 있는 두로와 시돈은 같다 틀리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개념도 전혀 다르고 주님에 대한 개념도 전혀 다르고 믿음에 대한 개념도 전혀 달라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앞에서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보았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두로와 시돈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지금 아래에서 일어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앞서 설명한 귀신들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서 생겨난 그 말이겠죠. 왜냐하면 귀신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그 궤도가 이로 제고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귀신들에서 멀어지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좀 더 새로운 두로와 시돈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비롯된 그 아래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제가 책에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앞서 설명한 귀신들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서 생겨난 새로운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시나 외면적인 지식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데가볼리 지방을 향하여 시돈을 지나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 가고 가더라. 정확한 표현은 그런 뜻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대가볼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대가볼리를 향해 있는데 시돈을 지나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가고 있더라, 이 뜻이란 말이죠. 엘코마이가 2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근데 번역은 지금 시돈을 지나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갈릴리 호수와 시돈 가운데 대가볼리 지방이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볼리는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 동남쪽 위치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여기에 있단다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고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단다면 요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돈은 여기에 있는데 시돈이 여기서 대가볼리를 지나서 요리 갈 일이 없어. 동선이 안 맞아. 전혀. 그래 안 그래요? 요 시돈 여기서 갈릴리를 지나 대가볼리로 가는 것은 맞는데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 요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시돈 여기서 요렇게 돌아가고 이리 간다? 지도상으로 맞지가 않다고. 번역도 잘못했다 이런 뜻이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정확한 워딩을 보면, 원어를 보면 대가볼리 지방을 향하여 아나, 통과하다는 말이 아나라는 뜻이야. 아나. 위로 향하여 운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볼리를 향해서 운동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대가볼리가 뭐 말일까? 데카폴리스. 데카가 뭐야? 열. 폴리스는 도시, 성읍, 열성읍.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은 뭘까? 전부, 모두, 충분.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충분한 상태. 폴리스는 교리 아닌 것. 그럼 회답 나왔죠. 주님에게서 온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교리 안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들을 돕는 것이 뭐였어요? 시돈으로부터 갈릴리 바다를 향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뭐니까?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지니까. 시돈은 두로가 아니고 시돈이래. 왜냐하면 두로는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것들이거든. 여기서는 뭐예요? 외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교회에 속한 외면적인 지식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갔다? 갈릴리 바닷가, 호수가 아니고 바닷가, 발랐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외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탐된 기억자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대가볼리가 뜻하는 상태에 이익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새로운 교회의 외면적인 지식에 취한 참된 기억자 안에 있게 되는 것. 그 말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방금 봤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가볼리 기억하세요? 제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랄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은 어디로 올라갔다고? 후에 세바로 올라갔다. 그것이 7 우물이란 뜻이요. 7 우물. 우물이란 말은 외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7이란 말은 맹세란 뜻이, 원래 세바란 말이 맹세란 뜻이 담보이는 거예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외적인 진리 안에 상태. 교리는 다 어디 안에 있다? 외적 진리 안에 있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교리적인 가르침들이에요. 이것을 떠나가지는 그 가운데 영적인 집 지을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무시해, 문자의 뜻들을.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뜻을 믿는다고 문자의 뜻을 무시한다고. 껍질이 없는 과일이 존재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살갗 없는 살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살갗만 피부함 사람 다 죽어. 그래 안 그래?
피부암 걸려서 사람 죽는 사람 많죠? 똑같단 말이죠. 문자인 뜻이 모독되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럽혀진다고. 둘이 지켜야 돼요. 문자인 뜻에 속한 가르침들을 반드시 우리는 매우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인 뜻이 살아있는 것은 마치 과일의 껍질이 과육과 한 몸 안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천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교리하는 것들이 살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32절 보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그에게 데리고 나와 그랬죠. 자, 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코포스란 단어예요. 코포스. 말을 더듬는다라는 것은 모길랄로스란 단어인데 간신히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신히 말하다. 가까스로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벙어리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벙어리는 알로스란 단어예요. 알라로스. 헬라 원어를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냐고 모길랄로스란 단어를 썼어요. 가까스로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대응으로 가져오면. 가까스로 말한다. 간신히 이야기한다. 알 것 같은데 표현하기 힘들죠. 그래 안 그래? 자, 입술에 관계되는 것은 무엇에 관계를 갖고 있다? 모든 것들이 교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렇죠. 선과 악에 대해서. 또는 진리와 거짓들에 대해서. 말을 잘 알아서 잘한다, 못한다? 잘 못한다. 마치 한두 살 먹은, 막 2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란 뜻을 막 알아들으면서 엄마 하고 아빠가 나를 낳아주신 이분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같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 말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태. 선과 악, 진리나 거짓들에 대해서 매우 불영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알아가는 이런 간신히 어떤 것들을 지금 말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뉘앙스 그런 어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코포스에서 비롯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코포스가 귀머거리다 이런 뜻이 귀머거리. 듣지를 못한 데서 생긴 거야.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는 것은 제가 자주 설명했어요. 듣는 데서 배운다고.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귀를 먹었다라는 말은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것에서 낱말들을 익혀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하는 거야.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계속 들어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면 마치 애들이 언어 배우는 것 같이 낱말을 익혀가는 것 같이 영적 어떤 개념들이 형성되어 그 낱말의 뜻들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과 똑같다. 여기도 똑같아. 여기서 가리키는 가르침도 똑같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계속 들으세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부모들은 계속 이것은 고양이야, 이것은 토끼야, 이것은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코끼리야, 그러고 계속 가르쳐. 문짝에다 붙여놔놓고. 애들이 포기하는 법 없어. 그리고 조금 크면 지가 손가락으로 찝어, 이렇게. 코끼리 그러면 지가 가지고 이게 코끼리 그런다고. 그리고 대공원 놀러 가가지고 딱 보는 거와 동시에 이건 코끼리고 이것은 호랑이고 다 알아. 똑같아. 행위하는 것들을 알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몽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기가 먹었어. 기가 먹었어. 기먹은 자는 듣기를 원하겠네. 그쵸? 안 그렇겠어요. 기먹으면 듣기를 원할 거 아니겠어요. 잘 듣기를 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뜻에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지각할 수 없어. 진리의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기머거리 그러는 거예요. 코포스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을 더듬는 자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 벙어리가 되든지 말을 더듬는 자가 되든지. 벙어리란 말은 무직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무직 가운데 있는 자는 진리를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백할 수 없겠네. 이들을 벙어리가 있단 말이죠. 아래에서는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나왔어. 마지막에는. 아직은 올바른 교리를 고백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주님과의 교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 더듬는 자를 그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져오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류.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자,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는데 그에게 손을 위로 얹어주기를 간구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손은 뭘까? 실력,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실력, 능력에서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말하면 실력, 능력이 전이되기를 원한다, 갈망한다, 열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앞에 언급된 기먹고 말 더듬는 것에서 떠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떠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님의 능력이 전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안수의 의미야. 안수의 의미. 주님께서 안수하는 것에서 영적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지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능력이 전이되는 것에서 영적으로 병든 소경들, 귀멍어리들, 안진뱅이들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다 치료했단 말이죠.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전이되는 것에서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도 안수를 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자,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자기 자신 아래로 무리 중에서 그를 취하여 라는 뜻이에요. 이디오스, 자기 자신에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무리 중에서 뜻이야. 무리가 뭘까? 기억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누구를 취했다? 그를 취했다. 아폴람바는 먼못으로부터 취하다. 그를 취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먹고 말 더듬는 자들을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취했다 이 뜻이란 말이죠. 기억하세요. 무리들을 취한 게 아니라 무리 중에서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들이 여기서 떠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취했다 이 뜻이에요. 능력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께서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취하고자 하나 그들이 원하지를 않는 거야. 그들이 문을 안 여니까 주님께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주님에게서 파생된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로 전술한 이 가운데 있고자 하는 자들, 즉 귀머거리로 말 더듬는 자들과 내통이나 결합을 우리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그랬는데, 양이란 말 양쪽 귀가 아니고 그냥 귀예요. 우스. 주님의 손가락은 뭘까? 손가락은 뭘까? 네?
궁극적인 신령 능력. 궁극적인 신령 능력. 주님이 신령선에서 파생된 궁극적인 신령 능력. 발은 뭘까? 발은 자연적인 신령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신령선에서 파생된 궁극적인 신령 능력으로부터 귀에 넣었대. 귀에 넣는 이유는 뭘까요? 귀멍어리가 귀에 당연히 넣겠죠. 그럼 귀가 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 더 이상 설명이 없이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침을 뱉을 때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이 뜻이에요. 손이란 말 없는 단어예요. 손이란 말 없는 단어고 침을 뱉었다. 주님의 침은 뭘 가리킬까? 주님의 침.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입에, 혀, 입 기관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죠. 입은 내가 전부 다 교류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침은 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살은 뭘까? 신령, 선에 대응한다. 여기서 나오는 주님의 침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입에 관계되는 것이 교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신령 진리가 그의 혀에 대했다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멍어리요 말 더듬는 자가 가리키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리적인 것들에게 전이 되거나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나 교류 이외에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접촉한다는 말은 서로 교류하고 그 어떤 것들이 전이 되는 것이겠죠.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대기만 하더라도 병에서 나을 것 같다라는 말은 주님의 옷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능력으로부터 전이 되는 것에서 영적으로 병든 것들에서 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똑같은 거야, 여기도. 여기서는 어디 들어왔어요? 교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리하는 것들과 교류와 지금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34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라는 뜻이랍니다. 이 탄식하란 말이 스테나조 라는 뜻입니다. 슬픔으로 신음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슬픔으로 신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겠죠, 그쵸? 왜냐하면 귀멍어리로 말 더듬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냔 말이에요. 주님의 슬픔이나 고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하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스테노스라는 단어, 스테노스. 장애물로 인하여 좁아진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장애물로 말미암아 좁아져 있다. 누가 좁게 만들었을까? 네? 그 자신이 좁게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가는 길은 주님은 한없이 끝도 없이 문 열어놨어요. 넓게. 누가 좁게 만들었어요? 그 자신이 아주 좁게 더 좁게 만들어서 바늘꿈으로 통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스스로가 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아가기가 적습니다. 이게 좁다는 말에서 유래된단 말이 탄식하다는 말의 뜻이죠. 그들 자신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이 가리키는 천계에 이르도록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들을 향한 기몽거리요 말을 더듬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고뇌, 슬픔, 그 말을 가리켜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책에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에 속한 지각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하늘을 우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었어요. 속뜻에서는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각으로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한 주님의 깊은 슬픔 또는 고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신령 존재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같은 슬픔이나 고뇌를 가리킨다 해도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같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비롯된 교제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에바다 하니 이는 열기라는 뜻이에요. 이 에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나온 말로 에파다, 열다, 시작하다, 새기다, 쏟아져 나오다, 끌어내다, 해방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리라는 뜻은 헬라어에서 디아노이고라는 뜻인데 완전히 열다, 닫혀진 것을 설명하다, 닫혀진 것을 해석하다 이런 뜻입니다. 멋을 통하여 열다 이런 뜻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열다.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지각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귀신들에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해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지각 안에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자, 귀신들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어떠한 계시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각할 수 없다는 것.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뭐냐?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에 교리들의 가르침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은 주님을 배반한다, 배반하지 아니한다.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표징해 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다, 합리적인 사상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블레셋 족속이 그 후예들이 팔레스타인들이야 전부 다. 예? 블레셋 족속이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랬죠. 이들이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고대 아시리아 땅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 그들과 주님께서는 싸워 계속. 구약에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리라는 말이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지각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곧 그의 귀가 열리고 라는 뜻인데 이 귀라는 말이 아코에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설명한 우스란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앞에서 귀는 우스란 단어였고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고 귀가 아코에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의지에 속한 지각으로부터 순종이 동시에 뒤따라오는 낱말이에요. 같이 연결된 낱말이에요. 들음에 속한 청종.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듣다라는 말이 아니라 들음에 속한 청종, 순종, 복종 이 말이 뒤따라온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귀가 열리고 라는 뜻이에요. 그의 혀가 맺힌 것이 풀려 그러는데, 맺히다는 말이 족쇄를 세고 있다, 족쇄를 차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묶여 있다 이렇게, 묶여 있다. 혀가 묶여 있다. 교리적인 것들이 어디에 묶여 있다? 온갖 거짓된 교리나 지식들 안에, 거짓된 지식들 안에 묶여 있었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풀렸다는 말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교리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만큼 그들은 대가볼리를 향해서 진행한 것이 되겠네요. 말이 분명해지더라 그랬어요. 말이 분명해지잖아. 올바르게 고백하더라. 올바르게 시인하더라. 뭐를? 교리를 시인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야단 많이 했어요. 최소한 교리는 바르게 시인해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들 교리를 배우는 것이니까 교리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과 여기서 취한 올바른 교리에 대한 고백 또는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분명히 되는 말이란 말이 랄레오,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각 가운데 있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해졌다라는 말은 오르도스라는 단어로 올바르게 바른 방법으로 이런 뜻입니다. 36절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궁금하나요? 36절에는 많이 궁금증이 해소됐죠? 이제 아래의 내용들은 이제 반드시 경고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그 자신을 억제해야만 되는 이런 내용을 36절에 언급돼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여유를 가지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뿔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동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